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여기 보시고 대답을 좀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정말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길인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성공,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적인 인생은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물질을 많이 가지면 잘 사는 겁니까? 또 공부를 많이 해서 교수를 하고 무사람들을 가르치는 강단에 세워졌으면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가로 성공해서 권력을 잡고 권력을 휘두르며 살아가면 잘 사는 것입니까? 무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성공했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 삶이 잘 사는 삶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손에 쥐고 산다 한들 그것만이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 사는 그러한 어떤 한 요소는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이제 물질을 가지고 지식을 많이 얻고 권력을 갖고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냐? 여러분, 향간의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온갖 것을 다 가진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낙엽처럼 떨어져서 망신을 당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일로 감옥행을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나도 당했다, 나도 고발한다 그런 운동이 미투 운동이 아닙니까? 이 운동으로 일파만파 파장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사회는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작년 10월 달에 일어났던 그런 운동인데요. 여성의 인권을 있는 사람들이 유린할 뿐만 아니라 성추행, 성폭행을 하고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지금 고발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직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권력형 성폭력을 주목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폭력을 당하고 약한 자들이 모여서 이제 SNS를 통해서 나도 당했다 하는 것을 고발하고 신고함으로 이런 이제 잘못된 관행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학계의 대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가 하면 늘 노벨 문학상 후보로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감이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아야 된다고 2번, 3번 추천하고 했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이 사람의 쓴 시를 초등학교 교과서에 싣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10편이나 실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삶을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훌륭하다고 수원에서는 광교산 밑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거리를 만들고 기념관을 짓고 수억을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그 사람의 기념관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거리를 만든 주민들이 배신감과 상실감과 그냥 분노가 일어나서 다 철거했습니다. 그 사람의 기념관 다 없애야 된다. 교과서에 실은 모든 시도 다 삭제해야 된다.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나이가 50, 60이 아니에요. 70이 훨씬 넘었습니다. 80인가 되는, 34년생인가 되는 사람이에요. 완전 할아버지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엄청난 정치인, 늘 인권을 이야기하고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한 젊은 정치가가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그날도 자기 수행 비서를 폭행하고, 그렇게 검찰에 자진 출두해가지고 조사를 받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아주 촉망되는 대권 후보의 1위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공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계만 그렇습니까? 연극, 영화계 얼마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연극, 영화계에 있던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기자회견을 할 때 그 평을 받고 사람들이 야, 기자회견하는 것도 연습을 해가지고 연극하는 것처럼 했네. 진정성이 없네.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잘못을 고백한다고 그렇게 시인하는 그 자리도 다 이게 각본에 꾸며진 그러한 것들로 자기의 진정성 없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더 아픔을 느꼈습니다. 체육계, 교육계, 문화계, 심지어 종교계까지 수없이 이런 일들이 깊숙이 우리 사회 전반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 앞에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것이 뭡니까? 저는 한 주간 내내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서 정말로 바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권력을 잡는 것인가, 공부를 많이 하는, 이름이 나는 것인가, 건강한 것인가, 권력을 잡는 것인가. 여러분, 진정으로 잘 사는 길이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추앙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설교도 여러분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목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목사이고 진정한 목회자이겠습니까? 교회 크게 짓고 교인들 많이 모이고 설교 잘하고 잘생겼고 이런 목사를 목회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그 이면의 본심을 봐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남을 속일 수 있습니다. 존경받는 행동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큰일 한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연극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사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잘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회는, 우리의 민족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거예요. 종교계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성추행과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천주교 신부, 교회는 좀 덜해요. 왜냐하면 이게 갑질이거든요. 힘 있는 사람들이 갑질하는 게 이게 폭력이 아닙니까? 성을 폭력하고 인권을 폭력하고 하는데 교회의 갑질은 성도들이 목사한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조금 교회는 다른 어떤 종교기관보다 약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요, 예외가 아닐 수 있어요. 성가대 안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큰 교회는 성가대 안에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찬양 잘하는 것이 성가대 잘하는 것이냐? 잘한다고 비춰질 수 있는 것이지 정말로 잘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목회에 많은 사람들 모으고 큰 교회 짓고 멋있게 설교하면 잘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로 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고 인정받아야 마지막까지 잘해야 잘하는 것이죠. 내가 돈을 가지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교육적으로 출세하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됐다 하더라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가서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상을 받아야 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복된 삶, 가장 성공적인 인생은 소위 정말로 제대로 된 삶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와 영원한 삶에서 축복받은 승리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바보처럼 취급하고 세상은 알아주지 않고 세상은 손해보게 하고 세상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 앞에 서면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이고 진정한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길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의 내용은 복 있는 삶의 내용, 어떻게 하는 삶이 복 있는 삶인지를 알려주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불의에서 떠난 그런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128편 이제 1절 그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내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예루살렘 도시는 복을 받고 그 성은 복을 받고 그 나라 그 도시는 복을 받고 그의 후손들은 자자손손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좀 잘 나간다고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성공했다고 다른 사람의 주목받는 거 하나도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는 언젠가는 시들어가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 가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조금 지나면 다 시들어지고 추풍의 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임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은 의지할 것이 못됩니다. 세상의 즐거움, 쾌락, 부유함, 안일 잠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메뚜기도 한철이에요. 아무리 번성하는 것 같아도 한철 지나면 찬바람 불면 메뚜기 다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 인물이 있고 건강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조금 지나면 다 여러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 느끼는 것이 한때 건강했던 사람, 건강을 믿고 살아가던 사람들도 60이 넘으면 여기저기 아프다고, 아니 50대 중반만 돼도 여기저기 아픈 곳, 그냥 자기 아픈 자랑하다가 그냥 모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30대 모여서 제가 개척하고 그때 우리 권사님들 지금 되신 분들 같이 이제 교회 일하고 이 직장 이 사업 했는데 그때는요 아파서 교회 못 온다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교회 일을 뭐 바자 일을 하고 뭐라고 해서 해도 그 다음날 그뜬하게 새벽기도 오고 그뜬하게 교회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요즘은 뭐 여행만 갔다 와도 그 다음날 새벽기도 잘 못 나오더라고. 알아보면 아이고 피곤해가지고 깜빡 졸았다고. 그리고 뭐 그냥 교회 조그만 하나 행사하고 나면 그냥 며칠씩 아픈 거예요. 며칠씩, 일주일씩 안 보이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30대는 건강을 자랑하고 뭐 아프다는 사람 이해를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앉았다 가면 어디가 아프네, 어디가 저리네, 무슨 약이 좋네, 뭐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세상 것 의지하고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식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정말로 어느 순간에 다 우리의 곁을 떠나고 나 혼자만 남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창세기는 하나님이 인류 만물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그런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물을 어떻게 했어요? 인간을 마지막 날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다 주셨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라고 우리에게 다 위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왜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그 높은 권좌에 있고 그 명예로운 자리에 있었지만 왜 저들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사탄의 유혹,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빼앗기고 거기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죄의 결과로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인의 종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종이 되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80년 준비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살다가 죄에 빠져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대행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애굽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왜 보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광야에 가서 나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보내라고 하면 보낸다고 했다. 또 안 보낸다. 보낸다고 했다. 10가지 재앙을 타협하는데 얘기하는데 10가지 재앙을 얘기할 때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할 때마다 항상 반복되는 말이 저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시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가?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힘 안 들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냐? 그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었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애굽의 문화에 젖어서 애굽의 신을 섬기고 애굽의 사고관, 가치관으로 살아가니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끄잡아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경외하라고 구출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 되면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또 애굽에서 이방신에게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으로 내가 너를 책임지고 살려주겠다. 너는 이제 나를 섬기면서 살아라고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잘 경외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은 왕은 다스리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는데 제사장이 대신 인간의 죄를 제사를 통해서 용서해주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이 그렇고 신약의 성경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 부르셨는가 하면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라고 예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계획에 쓰임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입니까? 인생의 영원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제사장의 삶을 살고 온 민족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통일시키는, 정복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삶은 날마다 교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를 교회 와서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과 사업장,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얼굴로 사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고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살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지, 우리를 실컷 구원해 주고 잘 살게 해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인도해 주니까 잠깐 하나님 모세 안 보인다고 검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멸망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구원해 주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래서 이 레위기는요, 뭔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거룩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려면 거룩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실 때 여러분 깨끗하게 해서 오셨잖아요. 목욕하고 오시고 뭐 깨끗하게 하고 오셨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중에 아주 오물 묻고 아주 더럽게 해서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다 쳐다볼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눈총을 줄 거예요. 그 사람 옆에 앉기를 싫어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노숙자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 일반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노숙자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게 예배 시간에 너무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기존 교인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노숙자들이 너무 냄새가 나서 너무 같이 예배 드리기가 힘들다. 그래서 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분과 우리가 함께 하려면 우리도 함께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분과 함께 하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말과 거룩하라는 말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설교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을 듣고 많이 자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산다고 노력한들 내가 죄가 없겠어요? 내가 죄를 안 짓겠어요?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완전한 자가 되고 내가 노력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이제 완전하다, 너는 이제 의롭다 칭의해 주셔야 우리가 의롭고 완전하고 거룩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죄인이지만 그러나 또한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쳐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거룩한 하나님께 계속 나가면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레위기에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해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것이 뭔가 하면 레위기의 내용인데, 레위기에는 그 방법을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가는데 제사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나왔어요? 뭐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약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왔어야 됐어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려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이제 제물을 대신해서 상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 되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짐승을 가지고 와서 죽일 필요가 없어요. 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만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러 오면 제사법이 다 여기 레위기에 있어요. 이 법을 안 지키고 제사를 드리면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괜찮지만 안 지키면 반드시 벌을 받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예수님께서는 은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정말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렇게 못 드리더라도 구약처럼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다 직사하는 사람은 없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그것을 무너뜨렸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배의 모형이 된, 뿌리가 된 제사의 정신을 알고 오늘 이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예배의 방법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고, 이 예배를 드리려면 구약의 5대 제사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해서 하나님은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시면 나는 정말로 얼마나 거룩해져서 주님 오시라면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수십 년 지금 예수님 믿었잖아요. 근데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 모습처럼 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가? 그런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해야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내 주관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준으로 예배를 드려야 제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올림픽이 끝나고 장애인 올림픽이 다시 시작됐는데 여러분, 이 장애인 올림픽에서 자기 혼자 아무리 잘한다고 자기 기준으로 행동하고 자기 기준으로 말하고 자기 기준으로 막 이게 하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메달을 딸 수가 없는 거예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간다고 예배 다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의 정신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인들은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만의 크리스찬이 있어도 사회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니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하겠어요? 거룩하지 않게 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거룩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뭔가 다른 게 있어야 거기에 능력, 파워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니나 내나 똑같으면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대 제사를 가르쳐 주셨고 예배를 통해서 그런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짧게 원래 5대 제사만 공부해도 5대 제사를 다 설명하려면 1년 내에 해야 돼요. 그렇지만 5가지 제사 정신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제 이런 정신으로 예배 드리고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제사 한번 봅시다. 한번 첫 번째 제사. 자, 뭐죠? 번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잘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번제. 시작. 나 전체를 올려드리는 혼신의 제사.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나의 전부를 구별시켜 드리는 제사. 나의 전체를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였어요. 번제는요, 짐승을 끌고 오면 부자는 소를 가져오고 조금 더 부자는 양을 가져오고 또 염소를 가져오고 비둘기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였어요. 자기가 먹는 것, 자기가 갖는 것 하나도 없이 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번제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드려야 되고 시간도 여러분 그냥 폼으로 정한 게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 여러분 온전히 드리는 건 뭐예요? 5분 지각하면 5분은 안 드린 거예요. 5분 빨리 가면 빨리 가는 5분은 못 드린 거예요. 정한 시간 내에 미리 와서 준비하고 드리는 그런 예배가 번제예요. 사정이 다 있겠지만 우리가 번제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쫙 나옵니다. 1장부터. 그렇게 안 드렸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드리는 도중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지금 은혜 시대이니까 우리가 그냥 내 형편대로 드려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다 막아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예배 드리지, 구약 시대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다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거예요.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구별시켜서 드리는 제사, 구별이 있는 제사, 그것이 번제였어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제사가 있어요. 소제입니다. 소제. 곡식을 갈아서 하나님께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 이게 소제였어요. 소제의 의미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최고의 것을 드리는 제사, 수고 희생 대가를 지불하고 준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제사. 다시 한번 최고의 것을 드리는 제사, 수고 희생 대가를 지불하고 준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제사.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준비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대 우리가 왜 아침부터 일찍 와서 오후 늦게까지 연습합니까? 최상의 것, 소재의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연습하는 거예요. 대충 만나가지고 5분 전에 맞춰서 드리는 찬양, 잘 준비해서 드리는 찬양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것, 최상의 것,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제사, 이것이 소제이고 이런 마음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올 때마다 주일날만 입는 옷을 입고 옵니다. 주일날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최상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옷을 주일날 강단에서 입는 옷하고 좀 그거 한다고 구별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같은 금액을 드리더라도 준비된 토요일부터 준비해서 이것은 내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이다.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고 신발도 여러분 옷도 내 모든 마음 정신이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는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여러분 대표 기도도 다 우리가 최선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 준비하라고 오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 기도를 뭘 준비하냐고 나오는 대로 하면 되지. 나오는 대로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그러나 준비할 때 나오는 말과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드리는 기도가 더 은혜롭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뭐 잘 살고 못 살고 오래 믿고 직분이 어떻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잘하는 거는. 또 화목제사를 드렸습니다. 화목제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해 교통 관계를 여는 제사, 제물을 통하여 화목 드리기 기대. 다시 한번 시작. 화해 교통의 관계를 여는 제사, 제물을 통하여 화목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 화목제사는요, 드리고 난 다음에 제일 좋은 부분은 제사장 몫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제사를 함께 드린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제사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일이 있으면 화목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아들이 시험에 합격했다. 또 자식을 낳았다. 뭐 좋은 이사를 했다. 그러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혼자만 간직하면 안 좋기 때문에 기쁘기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좋은 것은 제사장 몫으로 떼놓고 나머지 가지고 같이 예배 드린 사람과 함께 초청된 사람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온전하게 드렸다고 하는 것은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요 그동안 인간관계 막혔던 거 다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도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원수 맺고 여전히 화해하지 못하고 이건 예배 안 드린 겁니다. 잘못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제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여기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하고 난 다음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났는데 마치고 싸우고 마치고 아직도 가냥이 갈등하고 이거는 온전한 화목제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의 정신을 온전하게 드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화해하고 모든 사람과 교통하고 모든 사람과 관계를 여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제 주일 낮 예배 마치면 식사를 함께 나누잖아요. 이게 화목제사예요.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나눔이 있어야 돼요. 내가 대접도 하고 내가 대접받기도 하고 이렇게 나눔. 좋은 일이 있으면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누고 이게 화목제사예요. 그냥 내 혼자 그냥 교회 예배드리고 왔다 가도 쌩 가고 쌩 오고 이거는 화목제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늘 이렇게 나눔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제사가 더 있어요. 하나는 넘겨주세요. 속죄제, 속건제, 죄를 사하는 제사. 속죄제, 속건제인데요. 구분이 저 제사는요. 앞에 세 가지 제사, 번제,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소제, 화목제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제사예요. 자원하는 제사예요.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뭐 드리기 싫으면 안 드려도 돼요. 그렇지만 저 두 가지 제사는 의무 제사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반드시 두 가지는 했어야 돼요. 하나는 속죄제. 속죄제는 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잘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화제사, 나 자신이 근본적으로 죄악된 존재임을 고백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제사.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 사람 앞에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일주일 동안 사람에게 피해도 입히지 않고 사람 보기에는 아무런 죄가 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면 엄청난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어요.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겐 죄가 안 되지만 사회에는 죄가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제대로 못한 것 죄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한 게 죄잖아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 것 죄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한 주 동안 살았으면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복음을 전가하라고 그랬는데 복음과 전혀 관심 없이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속죄죄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이 엄밀한 죄에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죄의 고백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날마다 이 죄의 고백이 예배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없는 것처럼 하고 아멘도 안 하고 앉아 있는데 다 있잖아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속건제 제사는 뭔가 하면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걸 보상을 하는 제사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끝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가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하는 방법과 이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이 또 레위기에 쭉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돼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도 죄가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구원파예요. 아니잖아요. 수백 명의 아이들을 그냥 바다에 빠뜨리고도 죄책감이 없어요. 세월호 사건 주범들 말이죠. 이게 다 잘못된 신앙이잖아요.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한 거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사람에게도 다 빚을 갚고 하나님께 죄도 다 고백하고 내 것을 나누고 화목해져야 되고 또 나의 예배를 드리는 최상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찬양을 드려도 최고로 정말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드려야 되고 예물을 드리더라도 준비된 예물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정성껏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잘라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되고 또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진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진리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반대는 거짓이잖아요. 내가 거짓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참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참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형상을 날마다 거룩하게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성공적인 가장 승리의 인생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예배의 생활 다른 것에 밀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직장, 사업 옛날보다 더 잘 되는데도 점점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중직자가 돼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중직자가 항종직이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러라고 세웠는데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세상 일에 빠져서 산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복되게 사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뭘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기도 부끄럽고 너무 죄송한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주님 앞에 가까이 오지 않고 계속 방황하고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가는 어리석음과 하나님 아버지 죄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로 우리가 날마다 예배 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연조가는 깊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열정은 점점 식어갑니다. 기도의 열정은 더 식어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세운 우리 항존직들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육자들을 하나님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